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에도 불구하고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할 부분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 제목이 나와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치리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와 또 하나는 교회의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범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고 잘못을 사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로부터 17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범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조금 나오다가 지금 교회가 뭔가 이제 시험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못 나오겠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그래서 교회 와서 무슨 시험을 받았냐고, 누가 뭐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가, 교회라는 것이 다 사람들의 집단이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마음을 넓히시라고. 예.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를 봐서 용서하고 나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교회는 뭐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죠. 교회 와가지고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참 받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받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다가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용서하라, 또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은 가서 권면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권면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명백한 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명백한 죄,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알릴 정도가 되면은 교회에서도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죄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알려도 이것이 책망받을 명백한 죄에 드러난 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가리울 그런 죄, 이런 경우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소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소한 실수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권면이 뭐냐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하는 거죠. 그 사람과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명백하게 죄를 범했을 때 가서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서 그를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참 그 사람과만 해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만 먼저 만나서 상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 당사자끼리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이 더 이상 번지고 공개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개인과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고하라. 이 문제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권고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라. 가서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직접 사과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죄를 지적해가지고, 내가 그 죄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 내가 잘못했다고.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이게 참 잘못됐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이 단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먼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죄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가 지적해 준다고 죄를 쉽게 깨달는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고한다, 상대에게 권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명백하게 죄가 드러날 때 이렇게 가서 권면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죄는 뭡니까? 죄는 결국은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풀려져야지. 그래서 가서 권면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권고하는,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기에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형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0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렇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바로 잡도록, 형제를 바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의 원칙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 그런 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자, 자녀들이 잘못할 때 무조건 자녀들을 책망하지는 않죠.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뭐 책망합니다. 경고를 하죠. 몇 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죠. 네? 그런 의미죠, 이게 징계는. 근데 자녀들을 징계할 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자녀들이 왜 이 매를 맞아야 되는가, 그 매 맞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가 설명을 해주고 매를 때려라, 이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분명하게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다음에 매를 때려라, 징계하라. 이것이 자녀들 징계의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어떤 때는 무조건 맞아요. 이유도 없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인격적이라서 나한테 무슨 잘못했을 때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매를 맞아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를 맞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때는요, 부모가 화나가지고 얻어맞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매를 맞았는데 무슨 이유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매 맞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만들고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징계할 때 징계의 원칙이 뭐냐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인식하도록 한 다음에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 권고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동일한 이 말씀을 짧게 기록한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17장 3절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123페이지입니다. 한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그래서 경고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도록, 그래서 그 형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벽이, 형제와 사이에 어떤 벽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는 절차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참 이것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특별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든다면은 가까운 사이, 교인들 사이에서 돈 거래,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꿔주고 했다가 돈을 떼었단 말이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는 엉뚱한 것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인한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권면을 들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끼치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지 않았을 때에, 그런 시도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가, 본인의 죄를 더욱 더 볼 수 있도록 사실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항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 하는 말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290페이지예요. 구약입니다. 290페이지.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확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 대한 송사를 얘기할 때도 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퍼뜨려서는 안 되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물론 두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가치가는 두세 사람이 이 범죄한 이 사람의 죄를 갖다가 정죄하려고 같이 가서 공격적인 그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가서 너 잘못을 얘기했는데 너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며? 너 이렇게 잘못해서 너 시인에 따라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가서 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사람의 말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이제 17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교회에게 말하라. 다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공개하라. 공개적으로 말하라. 그래서 교회가 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교회에 공개되기 이전에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교회 공동체의 권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뭐예요?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교제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고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잖아요. 세리도 구원받고 그 유명한 삭개오도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가능성,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제를 중단해. 우리는 포기해. 왜냐하면 공동체가 더 훼손될까 봐서, 공동체의 교제가 더 망가질까 봐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를 갖다가 뭐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두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교회의 권직입니다. 교회의 권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징계와 책망을 분명하게 했죠. 권직이 분명히 있었죠. 구약에 가면 굉장히 구약의 권직은, 구약의 심판은 아주 굉장히 뭐예요? 혹독했죠. 살인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하면 사형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은 어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네?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초창기에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새겨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아래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뛰놀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뛰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0명을 죽였어. 3,000명. 누가 죽였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우상 숭배했던 레이 사람들이 3,000명을 칼로 죽인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공동체인데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했어. 거기에서 내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구약은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보관했다가 내 실수로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 남의 소를 내가 맡았다가 내 실수로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렸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고의가 아니라면은 그걸 팔아버렸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돼. 고의가 아니면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보상을 해야 됐죠. 몇 퍼센트를 보상해야 됐습니까? 예? 속건제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물, 이걸 다루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의 성물을 갖다가 파괴했습니다. 다루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20%를 더해서 보상을 했어요. 50만 원짜리를 축냈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60만 원을 보상해야 돼. 20%를 더해서 보상을 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뭐예요? 권징이 없다는 것이죠. 권징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권징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권징을 해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권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명백하게도 분명한 그런 문제들, 그런 잘못들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회가 뭐예요? 권증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교파가 많아. 아니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 교회에서 문제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합니다. 다 받아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교회의 권징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브레드린 처치입니다. 형제교회. 우리나라에 약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브레드린 처치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면 공주교회라고 교파가 써지지 않고 그 전에 어디야 저쪽에 청풍시장 좀 더 가면은 거기 공주교회라고 붙어져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또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형제교회 교파가 없어요. 이 형제교회는요, 전국에 한 1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권징이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 그래서 징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가 다 달라요. 예배 금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나오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거기는 매 주일마다 만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만찬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예배를 중지해요. 6개월 동안 나오지 마요, 교회. 6개월 동안 나오지 마. 만약에 일반 우리 교파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네.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브레드린 교회는 전국에 1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안 받아줘. 어느 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안 받아줘요. 만약에 공주에 있는 브레드린 교회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대전에 간다. 그러면 공주에 있는 이 브레드린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인데 대전교회로 갑니다. 대전교회에서 그 추천서를 받고서 그 형제를 그 교회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질서가 없잖아. 다 제멋대로잖아요. 이렇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좀 징계가 심한 경우는 쫓아냅니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권직에 대한 징계를 상실했죠. 권위를 상실했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부터가 그런 권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을 안 듣게 됐죠. 교회 자체 말씀도 그렇고 목회자 자신부터가 그런 징계를 할 만한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정치권을 보십시오. 정치권엔
여당일 때 야당에서 여당의 잘못에서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렇죠? 신랄하게 공격해요. 그런데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했던 그것을 본인들은 행한단 말이죠. 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 이게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 당선됐던 사람이 비리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뭐예요? 형을 받았어. 형을 받으면은 당선된 사람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선거를 하는데 그 당에서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쫓겨난 그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야당은 그걸 공격합니다. 후보를 내서 되겠느냐? 후보를 내서 되겠는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이 내가 여당 되니까 그것만 당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한다면 이런 권위가 다 무너졌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어쩌면은 직분을 임명했다가도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도 박탈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킨 게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방 여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일으켜서 가감하게 그들을 쫓아냅니다. 야, 좀 대단하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섞여버린 거.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말씀과 세상과 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감리교회에 장로교회도 그렇지만 감리교회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감리교회가 한인 감리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재산, 미국에서 건물을 차지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한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당을 짓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한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우리 한인 장로교에 그 한인 장로교에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요 장로교가 또 동성애를 찬성해. 이분이 재산 2천억 원을 포기하고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짓고 땅 사고 하고 하는 데가 그게 지금 현재 시세가 2천억인데 그게 교단에 가입 지금 다 재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탈퇴하려면 재단에서 재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고서 그 재산을 포기하고 따로 나와. 그래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자, 갈수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가 교회가 점점 타협해. 갈수록 타협해. 그런 데 대해서 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기가 사라지고. 자,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복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8절로부터 20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의 일과 하늘에서의 일이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 내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형제와 불화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매여 있는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화해가 되지 않기까지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만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땅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망될 만한 일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원망될 만한 사람들, 좋은 관계에 풀려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부터 풀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풀려지지 않고서 내가 드리는 예배,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해서 그런 죄에 맺힌 문제들을 권고하고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관계가 풀려질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오늘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웁니다. 형제들 사이에 늘 불편합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해서 소용없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른 권징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임재.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걸림돌이 된 사람,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풀려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아모스 3장 3절을 가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구약의 아모스 3장 3절. 127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아. 두 사람 사이가 늘 불평이야. 뭔가 불만이 있어. 뭔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동행할 수가 없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지도자들 간에 뜻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 힘들어. 정말.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어. 그 전에요, 이제 지방에 이제 목회자들 배구 시합 있잖아요. 배구 시합. 배구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배구 선수로 많이, 킬러를 많이 했는데, 그때 꼭 보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꼭 그 팀워크를 깨요. 왜 그렇게 참 안 맞는지 몰라. 그게 독단적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자기가 그걸 독단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져요. 야, 참.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그래요. 운동을 해봐도 이게 참, 그 마음이 맞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운동이 잘 풀려. 정말. 그렇게 잘 풀려. 이게 뜻이 맞지 않아.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드로아를 떠나는 바울이. 그 사람 마음이 아파한 디도를 내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드로아에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맺혀 있는 관계들을 서로 간에 푸는 거, 다 그게 이제 죄가 얽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 늘 좋은 관계들, 맺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화목한 좋은 관계, 화평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